합시다. 흥황하게 하는 사람. 흥황하게 하는 사람. 예, 늘 소식이 들려줘도 그 사람이 오므로 이 사업장이 막 흥황해졌어. 그 사람이 교회 오므로 교회가 흥황해졌어. 이 교육자가 오므로 교회가 흥황해졌어. 참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은 흥황하게 하는 이런 복이란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어제 이제 교육자 직원, 교직원 식사로 이렇게 나가는데 한 1km도 안 움직이는데 우리 방태수 목사가 내비게이션을 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길 몰라? 그랬더니 안 돼요. 아는데 왜 그냥 가지 굳이 내비게이션을 또 따라가는 거야? 그랬더니 신중해야 된대요. 다른 말로 아는 길도 물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옆에서 듣는 인간 속 터져요. 속 터져요? 예, 굉장히 속이 터지죠. 그래갖고 세상에 나 같으면 그냥 갈 텐데 그랬더니 목사님 또 알아요. 이것도 뭐죠 그거? 카메라. 예, 단속 카메라 있을 줄 어떻게 아냐고. 그래갖고 제가 장담을 했어요. 없어. 그리고 갔는데 있더란 말이에요. 신중한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동의를 해버리게 됐습니다. 좋은 쪽으로 끌어가 달라고 해서 끌어가 준 거예요. 어제 목사님 좋은 쪽으로 끌어가실 거죠? 그러더라고요. 좋은 쪽으로 끌었습니다. 사실은 이걸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엄마지와 그 아빠지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세상에 고양이가 나타난 거예요. 새끼가 놀라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이때 아빠지가 멍멍! 그러니까 고양이가 진 줄 알고 따라왔다가 놀래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새끼지가 어안이 벙벙해 하는데 아빠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되는 거야. 그리고 제2 외국어는 필수야. 뭐가 필수라고요? 제2 외국어는 필수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참 신중해야 하고, 그래서 그 신중하게 일을 처리해 나갈 때 거기서 또 우리가 좋은 또 결과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 우리는 계속해서 요약해 보면 그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금식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기다리는 동안 그는 또 4개월간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도 우리는 살펴보았고, 그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 그에게 이것이 기회라고 할 때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 이러한 모습도 우리는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은 그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체험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도 다 움직여가 주셨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그렇게 다 막았었는데 신하들도 반대했던 그 모든 일이 다시 열려지게 됐죠. 또 임시 총독도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붙여주었습니까?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꿈에도 그리던,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 늘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게 했던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에 그 도착한 후에 무엇부터 하는가? 참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 준비를 위한 아주 그 순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에서 4달 동안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역시 그 준비하는 게 습관입니다. 아름다운 습관이에요. 또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예루살렘에 이른 지 사흘 만에 그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현장 점검에 나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근데 준비하는 데 보면 요란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 무너진 성벽터를 그가 점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 한번 적용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는 참 신중하면서 놀라운 것은 신속한 거예요. 신중한 사람들을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너무 신중하다 보니까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그 신중함에 갇혀 있는 분들을 우리가 생각밖에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느헤미야는 보세요. 신중하면서 신속하기까지 한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예수님이 장사된 지 며칠 만에 부활하시죠? 사흘 만에. 참 예수님도요 성격이 굉장히 급하신 분 같아요. 금요일 해 지기 전에 돌아가셔서 그가 한 번도 장사 지내본 적이 없는 그 무덤에 그 예수님을 거기에 모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실 때 보니까 동트기 전에 이미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사실상 예수님이 무덤에 머무르신 기간은 며칠이라는 거예요? 며칠이요? 예, 하루밖에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소식으로 기쁘게 해주시기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느헤미야 역시 똑같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사흘 만에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딱 하루 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성벽터 현장 점검에 나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1300km, 우리는 부산을 한 번 왕복하고 또 내려가는 이러한 먼 거리라 그랬습니다. 차로는 쉬지 않고 한 13시간 내서 5시간 왔다 갔다 가면 오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말이나 그 말도 계속 달릴 수 있습니까? 또 뒤따르는 무리들. 그러니까 속도를 낼래야 낼 수도 없는 긴 여정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분명히 피곤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나도 부지런한 사람이었음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참 이 시대가 다시 한번 찾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싶죠. 신중하죠. 우리는 뭐 하나 하면 그 일이 질질질질 끌려서 속도가 나지 않을 때 막 속이 터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 신속하기까지 하죠. 거기다가 부지런한 모습까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가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음에 주신 계획들, 그래서 먼저 자기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살피기 전에는 아무것도 말하지를 않습니다. 저 같으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벌써 막 떠벌리고 난리가 나고 전화 걸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어요, 이건 반드시 해야 돼요, 막 떠벌리고 다녔을 텐데,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은 정말 신중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전혀 알리지 않고 조용히 신중하게 신속하게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동족의 지도자들 모두가 이 성벽 재건에 나서게 해야 하기에 탁상공론이 되지 않도록 그가 현장의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기에 자신의 계획을 내놓기 전에 현장을 먼저 돌아보고자 한 것이죠. 그리고 나갈 때도 보세요. 밤중에 조용히 나갑니다. 그것도 몇몇 사람하고만 조용히 나갑니다.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타고 움직이면 시끄럽고, 그래서 자던 사람들도 일어나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지? 알아버릴까봐 아주 조용하게 움직이는, 신중하게 움직이는 우리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회사에서나 아니면 우리가 속한 그냥 소그룹 속에서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속탈 때가 언제죠? 너무 신중해서 신속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 정말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을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 신중하며 거기다가 신속하며 거기다가 부지런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을 본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기부여를 잘 해야 합니다. 비밀리에 성벽터를 둘러본 느헤미야, 앞으로 자기가 할 일을 다시 한번 점검한 후 드디어 백성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비전을 그들과 나누는 거예요.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 동기부여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백성들에게 그 비전 혼자만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을 나누어 공유할 줄 아는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이미 아닥사스다 왕 때 왕과 신하들 아주 강력하게 이 성벽 재건은 안 돼!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이 왕의 명령이 너무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이 손도 대지 못하고 포기한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에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야,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일은 성공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자, 일어나 성벽을 건축하자. 자, 우리 일어나 이 선한 일을 하자.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움직여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말 보세요. 전염성이 있는 말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참 말의 능력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의 권세를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의 영향력이 없다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내 말은 돌파하지 못해, 그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한두 사람이야, 그렇게 자신을 제한하는 사람들도 생각밖에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 보세요. 하나님이 품게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돌파하게 하시니까 그 말이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교회들도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보세요. 말들이 전염성이 있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동기부여를 우리가 잘하는 사람,
그래서 동기부여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란 말입니다. 교회도 사업가도 부모도 그냥 그 비전을 그냥 속에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실은 아빠에게, 사실은 저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공유할 때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냐 하면 일체감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는가, 그 6가지 요소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말했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탄 거 이미 느헤미야도 확인을 했단 말입니다. 내가 이거 듣고 왔어, 소문에 이끌려온 것이 아니라 그도 현장을 목격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들 이거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요즘은요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다른 말로 선동질하는 그러한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요 나중에 죄송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실이라도 남에게 들은 것을 가지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전해지면서 첨가되기도 하고 거짓이 가미되기도 해 나중에 확인해 보면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바풀떼기 김정식, 그 코미디언, 개그맨, 이분이 목회자가 됐잖아요. 정말 얼마나 목회를 정말 신실하게 합니다. 정말 신실하게. 저희 교회 간증도 잘 안 다니는데 아주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한번 다녀간 적이 있죠. 그러면서 돌아가기 전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가수나 그 연예인이나 그래서 그 탤런트나 그 개그맨이 이제 하나님 막 만났다고 막 저기 소문이 나기 시작할 때 그들을 바로 데려다가 단에 세우지는 마세요. 왜요? 좀 성숙해지는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좀 읽는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못할 때 그냥 막 간증이 나중에 보면 막 부풀려지고, 그래서 막 다른 것도 막 끌어다가 놓고, 그래서 정말 그 부풀려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실 막 교회에서 막 천국 지옥 간증하는 뭐 어떤 사람 초청해달라 막 그럴 때 제가 그 사람의 처음 간증과 나중 간증을 들어봤어요. 처음 간증은 불이 있더라고요. 마음속에 불이 있어요. 얼마나 천국과 지옥을 본 그 뜨거운 불이 있는지 막 사람이 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불이 꺼지고 나서는요 자꾸 처음 내용과 다르게 부풀려지더라고요. 뭔가 다른 것들이 자꾸 가미가 되는 것을 보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초청해 달라 그러는 걸 제가 거절했던 그러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그 재판을 할 때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남에게 들은 것 가지고 말하면 그게 증거로 채택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남의 것 들은 거 가지고 말을 할 때는 증거 채택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증거 불충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히려 그냥 물증은 있는데 심증은 있는데 확증이 없는 그것 때문에 무죄가 되는 그러한 케이스들을 우리가 요새는 많이 보고 듣게 되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직접 눈과 귀로 보고 듣지 않은 것, 이거 여러분 사실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이 사람은 믿을 만해, 이 믿을 만한 사람이 말하는 거니까 또 말해주는 거야. 그런데 이상하죠? 그 사람은 내가 이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런 소문이 돌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데 아닌지는 뚝 끊어서 다른 데 버리고 그게 사실로만
계속해서 밀고 나올 때 그 말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이 돼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본 것이 아닌데, 내가 들은 것이 아닌데 그 말 전하는 거, 여러분 굉장히 죄송하지만 미련 곰탱이 같은 일이 될 수 있기에, 내가 본 것이 아니면, 내가 들은 것이 아니면 그 말을 절대 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진짜 움직이길 원한다면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을 백성들과 일치시켰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한 곤경은, 예, 우리가 당한 공경은, 이렇게 말을 하죠. 느헤미야는 내가 당한 공경이, 너희가 당한 공경이, 이 당한 공경을 분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을 싸잡아 우리가 당하는 공경이다, 자신과 백성을 일치시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이 느헤미야의 비전이 된 거예요? 기쁜 것, 즐거운 것? 아니요, 이건 우리를 속이는 것이 너무 많죠. 기도할 때마다 그를 아프게 했던 것, 그것이 그의 비전이 됐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그들에게 밀어붙여도 됩니다. 너희들이 당한 공경이다. 그런데 그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또 승화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참 리더는 그 예루살렘이 당한 그 고통, 고난, 이것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리더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과 함께 일하고자 하였습니다. 예, 나 혼자 할 테니 두고 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 너희가 해야 할 것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번 이제 목요일 아침 저녁으로 제자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읽어온 그 책을 이제 독후감 나누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카리스마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 이런 그 책의 내용을 이렇게 그 나누는 걸 보았어요. 과거에는 교회에 카리스마 넘치는 그 한 분의 리더십이 교회를 이끌어갔죠. 그래서 그냥 그 카리스마가 넘치는 분이 가자 하면 가는 거고, NO! 그러면 그냥 두 말 않고 멈춰서기도 했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카리스마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무엇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보세요.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이 일을 이루자고 하는 이 동역정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벽 재건의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했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 성벽 재건, 하나님께 이미 결제가 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나는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지금 백성들에게, 리더들에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복 주셔서 이 일을 인도해 주셨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그 증거가 너무너무 확실하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다섯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명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그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지금 그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이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뭘 하나를 설명하면 그 설명이 너무 막 퍼져나가서 도대체 뭘 설명하려고 하는지 그
목표점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분들이 참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보세요.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다. 아주 짧고 분명하게 제시를 하죠. 사람이 무슨 일이든 성공을 하려면 개인적으로도 죄송하지만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공부하는 사람도 내가 언제까지 박사학위를 받아야 하겠다, 목표가 있어야 박사가 될 수가 있죠. 사업하는 사람도 내가 매출이 얼마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그 목표가 있을 때 노력을 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 보세요. 아주 분명하고 단순한 목표를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교회는 도대체 무슨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그 저녁반에서 목사님 비전이 무엇이에요? 목사님의 비전을 좀 알고 싶습니다. 나눠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수도 없이 나눈 거지만 또 이해를 못했다면 또 이야기를 해야죠. 왜냐하면 이해를 못했으니까. 이해를 한 사람이 고집부리면 그거는 참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만, 이해를 못해서 질문을 할 땐 얼마든지 설명을 또 해줘야죠. 그래서 저희의 그 비전은 늘 똑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비전은, 목표는 똑같습니다. 늘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은 한 분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성령 안에 거한다라는 거는요, 결국 우리가 같은 말을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한 성령 안에 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해 나가고, 그래서 주 오실 그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할 수 있는 교회로, 환영할 수 있는 성도로 세워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지 않으면 다른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다면, 성령 안에 거하신다면 같은 말을 하게 하실 거예요. 같은 뜻을 품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같은 열매를 맺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무 목표도 없는 사람, 죄송하지만 비전도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지만 아주 분명하고 명료한 목표가 있는 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있는 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최고의 가치에 호소했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느헤미야가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이거잖아요.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 하나님의 도성 아니냐? 우리는 그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냐? 그런데 지금 너와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다. 왜 그런 줄 아니?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수치를 당치 않으려면 우리가 다시 성벽을 건설해야 한다.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최고로 고상한 가치에 호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무너진 것들, 그래서 교회가 수치를 당하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목사들의 무너진 모습이 무엇입니까? 물질욕, 명예욕, 권세욕, 성욕,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습니까? 정말 말은 잘하는데, 점점 말은 잘하는데 사랑과 섬김이 점점 부족해지는 이러한 모습들. 또 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보면은요, 교회들이 불교보다 천주교보다 섬김은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왜 수치를 당합니까? 왜 종이오락이라는 소리를 듣습니까? 연합이 안 돼요. 개교회주의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주의 이름으로 부활절 연합예배에 모입시다. 우리 정말 같은 소리, 이게 성평등 차별금지법 막아냅시다. 우리 자녀들이 그 악한 그 교육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모읍시다. 그랬더니 우리 새끼들 다 컸는데요, 그 새끼들이 낳은 새끼요, 정말 한국교회가 왜 수치를 당하는 줄 아세요? 왜 정치인들이 한국교회 종이호랑이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쟤들은 지들이 아프기 전에는 안 일어날 오합지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도 계속해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소리를 낼 때 보세요. 자기 아픈 거는 막 침을 튀어가면서 소리를 내지만 자기가 아프지 않은 것은 자기 일이 되지 못하는 느헤미야 같은 리더십이 너무 부족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세상이 굉장히 부정적이라 그래요. 신문을 봐도 긍정적인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5월 5일 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그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뭔지 아세요? 이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 성평등이라는 그 단어를 없애버리고 이제는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를 다시 교과서에 집어넣자. 저는요, 여러분들 감격해도 눈물이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단에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는 게 이 성평등 차별금지법, 이거 폐지되게 해달라고, 이거 없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도 믿음 없이 했기 때문에 그래?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받고 있단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양성평등이지 어떻게 성평등입니까? 여러분, 남과 여가 평등한 것이지 어떻게 온갖 잡다한 그 성이 평등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 무너뜨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속이 다 시원하든지, 물론 또 이제 선거가 좀 가까워지나 보죠. 그래서 보수의 표를 또 직결하려고 하나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즐거웠어요.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 가운데 오직 2명,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긍정적이었죠. 나머지 10명은 안 된다 하죠. 물론 부정적인 말에도 약 2%의 일리는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인생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에 의하면요, 부정적인 거, 즉 비판의 98%는 무시해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성벽 건축주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을 백성에게 전염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전염시키는 거예요? 내 악한 영향력을 전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염시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리더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된다 긍정적인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확신을 가져야 왜 합니다. 확신을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의 선한 일, 그래서 그 일을 하면 형통할 줄 알았어요. 평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항이 있었단 말입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방해물이 나타나죠.
산발랏,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죠. 이들은 이제껏 그 예루살렘 성을 쌓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상소도 이 사람들이 올렸습니다. 아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무서운 적이 산발랏,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었단 말입니다. 분명히 이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은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그 일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장애물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이렇게 힘든 걸 보니까 이거, 이렇게 막히는 걸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만약에 느헤미야도 이렇게 막히는 거 보니까 이거 괜히 내가 생고생하는 건갑다, 나 다시 그냥 돌아가 버릴래 이랬다면 새로운 역사를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때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그 길, 죄송하지만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좌절하고 돌아설 일이 아닌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계속해서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가장 감동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배워서 꼭 활용했으면 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성 쌓는 거 방해하지만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너희들이 방해할 권리도 명분도 없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선포지요. 어둠의 영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권세를 빼앗을 명분도 권리도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항 하면 우리가 그냥 무서워서 내줘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느헤미야처럼 영적 권세를 주장하라는 거예요. 이 저주받은 어둠의 영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평안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영광을 너에게 빼앗길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을 내가 선포하노라. 여러분, 선포하면 도망가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주장하는 거란 말입니다.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 없도다. 이유가 뭡니까?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루리라. 이런 영적인 선포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 내가 빼앗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런 주장을 할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 성도들 가운데 마음은 이미 무너져 더 이상 살 용기를 갖지 못하고 좌절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요, 근심을 하되 의로운 근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 뭔 소리세요? 근심은 다 버리래매요, 내려놓으래매요. 그런데 여러분, 의로운 근심이 있다니까요. 느헤미야는 조국이 당면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로 인해 마음에 심히 큰 근심이 있었고 그 근심이 결국 수심으로 얼굴에 나타났단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기록을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근심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 속에 눌리는 게, 바울 속에 근심이 뭐예요? 곧 모든 교회를 위한 거란 말입니다. 느헤미야와 바울같이 조국과 교회를 위해 근심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에게도 근심과 고통이 있대요. 무엇인가 봤더니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사오니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근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느헤미야의 거룩한 근심, 다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그리고 문을 다시 달고 재건하는 것, 오직 그 목표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더니 그 느헤미야로 인하여 누가 근심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근심에 눌릴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근심에 눌려 오히려 어둠의 영들을 근심케 해야 하는 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그 어둠의 영들 계속해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다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